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아굴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0년도 새해 그리고 우리가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이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환경과 우리 건강을 허락하신 것, 그것은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셔야 그것이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2020년도 첫 예배를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아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이 성경 중에서도 이 본문에만 유일하게 등장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만 이 잠언서에 기록된 것을 본다면 이 사람은 대단히 지혜롭고 대단히 현명한 그 당시의 현자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한 해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분명히 하고 걸어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것. 첫 번째로는 자신이 부족한 사람임을 알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알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전자에 표현한 것과 같이 이 아굴은 정말로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자, 당시 현자로 표현될 수 있는 대단히 지혜롭고 놀라운 이 사람이 자신을 표현하면서 나는 짐승과 같은 자, 나는 지혜가 없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표현은 이런 표현입니다. 짐승은 어리석고 무둔한 자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신을 바로 짐승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은 본능에 행하는 자. 내가 내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뒤돌아보니 나는 내 본능에 의해서 행동했던 적이 더 많다는 거죠. 내가 그 지혜와 그 아는 지식들의 지배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내 환경에 지배받았고 그리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에 지배를 받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왔던 자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짐승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인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마치 짐승과 같이 그렇게 본능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자신을 한없이 지금 자책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아굴, 그는 대단히 한없이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사람. 아마 이 시대의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을 대단히 우러러봤을 것입니다. 당신은 대단한 현자입니다. 당신은 대단히 지혜롭고 학식과 지식이 풍부한 우리들의 지도자입니다 라고 그를 지켜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그렇게 부끄럽고 한없이 추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짐승과 같은 자라 하고 자신을 그렇게 낮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아굴의 모습을 본다면 이 세상의 다른 현자들의 모습과 비교됩니다. 이 땅에 있는 다른 현자들은 자신이 깨우친 그 지식과 그 깨달음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우상화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아굴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서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이렇게 자신이 한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의 이 말과 글들이 오늘 이 놀라운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됨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와 깨달음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자랑하는 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내가 나를 내세우기를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할 자신으로 보는 사람. 상대 앞에 있는 그 사람은 내게 섬겨야 하고 나를 받들어줘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기에 그를 섬겨야 하고 그 앞에 순종하는 그를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마치 붓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붓글씨를 쓸 때 어떻습니까? 붓을 그 먹물에 찍어서 쓰는데 이 붓이 꺾어지지 않는다면, 그 털이 꺾어지지 않는다면 글씨를 쓸 수 없는 그 사람이 그 붓을 들고서 그 아름다운 글을 남기려고 할 때에 그 붓은 꺾어져야 돼. 그럴 때 거기에 먹물이 스며들고 그것이 그 먹물이 나와서 아름다운 글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뻣뻣하면 주인이 그 종이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드러날 때에 내가 부족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내가 낮아지는 모습으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보여줄 수가 없어요. 내가 손해보기를 싫어하고 내가 희생하기를 싫어하고 내가 봉사하기를 싫어하고 내 유익만을 위한다면 그곳에서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저 하나님의 나라가 스며나올 수가 있느냐. 세상에서 있는 모습으로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어찌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생길 수가 있겠느냐.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상대방이 가하는 모욕적인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참는 것입니다. 성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하여 왼뺨을 돌려대고 그 수치를 맞을 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자신을 티끌과 같이 여겼던 그 아브라함을 사용하셨다.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나는 티끌과 채와 같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얼마나 놀라운 사람. 그러나 그는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티끌과 채와 같은 자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또 다윗, 우리가 아는 이 다윗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이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이와 같은 자,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솔로몬, 이 잠언을 기록했던 이 솔로몬,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 그러나 그는 자신을 표현하기를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요 라고 표현합니다. 칠삭둥이와 같이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모자란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놀라웠던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했던 이 경이로운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그리스도와 였던. 자, 이같이 자신의 부족함을 남이 볼 수 없었던 자신만이 볼 수 있었던 자신의 그 부족함과 그 죄악됨을 발견하고 스스로 겸손해지고 겸손해졌던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한데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시고 써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를 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옆에 두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를 상대해 주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 상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백성들을 대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본다면 어느 누구 하나 여러분 곁에 우리 곁에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면 우린 더 나을 것 없이 부족한 자들이 틀어서 못지나지 않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을 그저 겉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좋게 평가하고 대해주니 얼마나 감사하냐 말씀. 얼마나 놀라운 분들이.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놀라운 사람들이 놀라우죠. 한 젊은 청년이 모리스 박사를 찾아와서 선교 사업을 돕기 위해서 중국어 선교사로 지원하겠다고 표현했어요. 이 젊은 청년이 이제 선교회에 가서 내가 그 선교사님을 돕고 싶습니다. 나를 파송해 주세요. 라고 표현했어요. 그랬더니 이 면접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선교사를 도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돌아가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당황을 했어요. 지금 그 어려운 선교지에 내가 가겠다고 차원에서 나섭니다. 내가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마음을 누그러뜨린 다음에 이렇게 나를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그 면담하는 사람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좀 가기를 원한다면 모리스 그 선교사님 밑에 가서 심부름이나 아니면 밥이나 또 장작을 패거나 물을 깃거나 또 청소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라면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야기를 들은 이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목사님, 그분의 시부름꾼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를 바로 이 모리스 박사가 있는 그 중국 선교지로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훗날 그가 중국 선교사의 가장 위대한 바로 선교사 몰론 박사가 됐어요. 자신이 그 어떤 것도 낮아져서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나는 그같이 별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무엇이든지 시켜도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런데 정작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는 중국을 거쳐갔던 수많은 선교사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족적을 남겼던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2020년 새해를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큰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놀라운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무 부족해서 그저 하나님의 일에 쓰여주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상대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바로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아브라함이 그리고 귀하게 쓰시는 다윗과 솔로몬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저 하늘에 기록된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방패며 등대임을 믿고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 속에서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고 바로 하나님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라고 표현합니다. 순전하다고 하는 것은 금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므로 오류가 전혀 없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인생 전체를 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는 다른 것에 내 인생을 걸고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은 빛이요. 그러므로 그 안에 조그만 어둠도 담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숨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마치 순금과 순운이 매력적인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료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길을 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매료됩니다. 사실 가르치기 위해서 살피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성경을 펴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바로 거기에 우리 나갈 그 길이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 마음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견고하게 서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등대요 방패시라고 하는 거예요. 방패가 무엇입니까? 바로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공격해오는 그 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내 몸이 아니라 방패입니다. 늘 기억해야 돼요. 이 땅에서 공격해오는 그 환경에 대한 모든 것, 사실 우리는 올 한 해 가보지 않았어요. 1시간 후에, 1년 후에 무슨 일, 한 달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 이 환경의 공격이, 사람의 공격이 있을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의 손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다. 내가 막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막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고생과 모든 손해와 물질을 겪었어요. 또 자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날에 대해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 내가 너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겠다. 절망이 다가오면 하나님 붙잡아요. 그분이 내 방패가 되실 것이다. 나를 지키시는 자가 될 것이고 나를 인도하시. 아브라함에게 방패 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올무가 다가오고 유혹이 다가올 때, 주여, 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주를 불러요. 주여, 나를 지켜 주옵소서. 이 유혹, 이 죄악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내 의지로 죄를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를 이 죄악으로부터, 이 유혹으로부터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고리된 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독일인들이 유대인을 가두었던 그 감옥에 수용되어 있었어요. 독방에 있었습니다. 옆에서 끌려가는 사람, 아니면 고문당하는 사람의 비명소리가 들리죠. 그는 그것을 듣다가 나중에는 미쳐버릴 것 같아요. 벽을 붙잡고서, 하나님, 나 죽을 것 같다. 미칠 것 같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변하기를, 하나님, 나는 믿음도 없습니다. 사실 이 환경을 이겨낼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바닥에 기어가는 개미가 하나 뛰었어요. 근데 앞에 물이 막 짖으니까 이 가다 이놈이 갑자기 그 벽 속으로 쏜살같이 들어갔더니 숨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고리야, 너의 약한 믿음을 보지 마라. 내가 너의 피난처라. 우리는 어려움이 당하고 고난이 당하면 어쩌죠? 그러면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이나 있느냐? 그것도 없어요.
상하죠. 평소에는 놀라운 것 같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참으로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쩜 그렇게 믿음이 없지? 그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약한 믿음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피난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에 하나님 우리의 등 되시고 환경의 공격이 있을 때 우리 앞에 방 빼시고 피난 주시고 이 새해 이번을 발견하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이 새해에 드려야 합니다. 7절과 9절의 말씀 속에서 이 아굴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두 가지를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죽기 전에 라는 표현을 쓴 것은 내 기도가 간절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굴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한 것이 무엇인가? 허탄한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는 것. 이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허탄한 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표현합니다. 욕심이나 허영이나 그 영광을 위해서 재물이나 우상을 쫓음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땅에 있는 물질은 말이죠,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필요해요. 우리에게 정말 때로 요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을 목적은 아니라 그 도구입니다. 도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섬기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그런데 그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우리의 인생은 낭비되고 어느 날 다 없어지면 어떨 건데. 그렇게 내가 의지하고 내가 그렇게 붙잡으려 했던 것들이 다 없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그것들이 다 없어질 수 있다. 한순간에 내가 그렇게 내 평생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모든 욕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게 주옵소서. 그 기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한 양식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내 분깃의 떡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 주신 그 분량만큼의 떡이라는, 다시 말해서 내가 더 지나치게 부하거나 가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해 주신 그 분량만큼의 떡에 내가 만족하고 살아가게 대신 정직하고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때로 내 욕심을 채우려는 기도가 아닙니다. 꿈은 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영광은 내 명예와 인기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내 추세로, 축복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쏟아 부으신 어떤 물질로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 내리셨어요. 언제까지 내리셨느냐? 그 가나안 목적지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내렸어요. 그런데 그 만나를 거둔 규칙이 있었습니다. 너의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라. 그러면서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런데 그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매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침에 다시 내릴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겨두면 다 썩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욕심으로 더 남겨둔 것이 아무 의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줘. 여러분 굶었습니까? 아침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왔어요. 어제 잘 집이 없어서 밖에서 야영하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날마다 변함없이 만나를 내리셨어요.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가 알아야 하며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께서 우리 앞에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리실 거예요. 지금까지 내렸잖아요. 그죠? 그러니 앞으로도 내릴 것이 분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욕심을 버리는 거죠. 내가 하나 더 취하려고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내가 더 가지려고 다른 사람을 실족시켜서는 안 돼. 주어요. 내일 또 낼 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 그러니 그것을 움켜쥘 이유가 없는 것이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만나와 매출하기를, 우리가 이 한 해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지 말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 주지 말고 이 한 해 다짐해. 나는 올 한 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 것이라.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을 것이라. 다른 사람에게 그 어떤 말도 아픔의 말도 하지 않을 것이라.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나 같은 자 대해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함께 섬기며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도 새해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며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희생적인 삶을, 봉사하는 삶을, 그리고 겸손히 나 같은 자를 대해주는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감사하며 그렇게 걸어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